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5년의 첫 주에 이렇게 또 오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또 25년의 첫 사랑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25년에는 주님 안에서 은혜와 행복만을 가득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전지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거할 곳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입으로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은 수많은 죄와 허물을 자복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있으며 또한 주께로 돌아가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며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후에는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사명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넘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며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늘 곳간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으시소. 쓰이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히 부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변개함이 없으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심을 믿사오니 그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창대히 번성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말씀과 복음과 전도를 위한 곳에 귀히 쓰임되도록 높이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비전관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과 선교와 전도가 오고 오는 다음 세대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쓰고 남음이 있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예비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워주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하신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수련회를 위하여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들어 저들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께 올려드린 찬양을 흔쾌히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며 찬양을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시종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월 암송 구절 시간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1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긴 말씀이지만 익숙하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보시고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 새해 하시기로 결심한 것 있죠?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1년 내내 너희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란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엄마가 전화를 건네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는 새해 결심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어디 뭐 별거 있겠냐? 너희 아빠가 새해 결심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는 거지 뭐. 며칠이나 가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결심들 많습니다. 올해는 안 좋은 것 덜 먹고 덜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잘했어. 올해는 잘해볼 거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런 결심은 소중합니다. 한 해를 내다보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복된 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들이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닙니까?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요행이나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처음을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의 첫 시작, 첫 발걸음을 잘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노년의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의 당대에는 이미 복음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굉장히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주후 90년대쯤 되었을 때는 이미 지중해 일대에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수많은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처음부터 다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기존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새 복음서와는 다른 주제에 있어서도 세계관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느껴지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삶의 핵심과 생명과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올바른 첫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교훈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도의 생활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In the beginning. 쉽게 번역하면 시작의 때에 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 즉 그 시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어떤 한 시점인데 그때를 두고 시작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할 줄 아시죠?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달 암송 구절 이렇게 짧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달은 무려 3절이나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태초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더 먼저의 사건일까요? 창세기의 태초에 아니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어느 것이 더 먼저의 시간일까요? 똑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해석의 문제니까. 예, 자, 똑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게 먼저 같습니까? 창세기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가 먼저입니다. 예, 손 내리시고. 요한복음이 먼저입니다. 손 들어보시죠. 자, 눈치를 빠르게 끌으시고
요한복음으로 손드셨는데 정답은 제가 생각한 정답은 요한복음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오늘 저녁밥을 2그릇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 그 시간이 인류의 시작, 온 세상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세계관은 훨씬 더 우주적이고 초월적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세상을 구성하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때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로고스. 이것은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뜻이 말 혹은 이성 혹은 의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뜻인데요.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신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용어를 단순히 빌려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의 분명한 실체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헬라 철학자들이 유식한 듯 자라고 있는 그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큰 무지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아무리 뛰어난 자들도, 심지어 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게 한번 보여주시죠. 20절부터 보여주십시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헬라, 그리스에 다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비웃으시고 참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길, 로고스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만 로고스의 진정한 정체를 파할 수 있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이고 유지의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그것은 존재적인 교류를 알려줍니다.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즉 그분의 교제의 방식은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신 일들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의 일부분을 감당하거나 그저 도움을 주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저 일부분을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지어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창조의 혜택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존재에 있어서는 전혀 떨어짐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제1절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위의 선언, 심오하고 놀랍고 초월적인 방식의 묘사는
그리스도의 권위의 최종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그분의 권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참으로 의미 있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지탱하는 기둥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획득하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목표, 성공, 영광, 우리의 삶이 마치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물질이, 그 성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커다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날, 그것이 성취된 날 우리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공산주의라 그러면 펄쩍 뛰고 경계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그리스도, 부부 관계와 그리스도, 부모 자녀 관계와 그리스도, 직장 생활과 그리스도, 학업과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 과연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원리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4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그 말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이란 살아서 숨쉬는 것이죠. 움직이는 유기체적 상태입니다. 반면 죽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존재로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은 심지어 그 존재 자체도 부정되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란 단순히 숨이 붙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은 의와 진리와 생명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빛인데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가치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숨쉬고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족하고 살아갈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생존에만 초점을 맞춰 기르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둬놔놓고 먹을 것 주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수 있는 환경만 딱 갖춰놓고 가둬놔서 매일을 살게 한다?
짐승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든 개든 점점 미쳐갑니다. 본성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평생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의미만 있다면, 생의 의미만 분명하다면 감옥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 삶의 기운이 꺾이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나치 강제 수용소 같은 환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다카우, 디카우 같은 지역에 있는 강제 수용소,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죽어갔습니다.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자칫 잘못하면 가스실로 보내져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린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사람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빵을 내어옵니다. 하루에 배급된 음식이 스프 하나, 한 그릇, 빵 하나, 그것뿐입니다. 빵을 아침에 먹을까, 저녁에 먹을까, 모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나눠서 먹을까? 뭐가 나을까?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하는 것이 그 수감원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빵을 내어밀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41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 한 사람이 탈출했습니다. 한 방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벌이 주어지는데 같은 방에 있는 10명의 동료들을 굶어서 죽이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시자가 와서 10명의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자신은 죽을 수 없다 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으니 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신부가 나섰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사형, 굶어서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가치는, 생명의 참된 가치는 그 빛된 생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은 동시에 세상이 얼마나 죄와 어둠으로 깜깜해져 있는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메시지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한국 사회의 문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정하는 것이 문제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야당도 죄인이고 여당도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심판하겠습니까? 자질 면에서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서로 죄인이라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마저도 부정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인간이 만들어 오는 한계가 많은 법 제도는 여전히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자신의 의로움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가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둘러싼 깜깜한 세상은 참된 빛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참된 빛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깜깜한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가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지도자이며 어떤 정치인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공의, 진정한 빛이 이 땅에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 안에서만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어둠의 길을 밝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빛일 뿐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어떤 생명을 지니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사고와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이 뭘까? 이런 뼈저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로 목숨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숨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양식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항공기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부부 의사가 있었죠.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추모하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자상하고 친절한 진료를 기억하면서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친절하게 치료하면서 치료가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음에 와라, 그러면서 격려하는 따뜻한 의사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온전한 가치는 빛된 생활에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빛을 남기게 돼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 중에 참된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르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주고자 하신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짧은 생이었지만 사셨을 때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생명이 되기를, 이와 같은 빛을 가지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생존지향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존지향적 삶은 삶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을 위해 되니까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다 사용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는 삶은 사명 중심적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당장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한 해는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꾸준하게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나이도 들고 힘도 빠지고 내가 돈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 학교 앞 교통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봉사를 자청해서 제가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아침에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인데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이 되면 깃발을 이렇게 펼치고 빨간불이 되면 딱 막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이 비탈길이 돼가지고 내려온 차가 멈추지 못하고 확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지 차를 막아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알아보았는지 요즘 같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네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작은 행복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맨날 봉사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이라도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저 숨쉬고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빛으로 살아내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해는 세상의 빛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성도는 참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빛에 대한 증언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사역의 출발점은 사람들의 무지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면 어떤 어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의 가치, 그런 진리를 세상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처지는 마치 죽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최근에 에이즈 약이 또 개발되었다 그러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열려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나 다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와 오만으로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6절로 8절에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증언 사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역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 메시지가 대단하더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돌을 닦아서 고도의 수련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비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리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리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역사적 시점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걸출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헤롯 빌립은 또한 다른 지방의 분봉왕입니다. 루사니아는 통치자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자신의 그 직위와 명예와 영예를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인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빈들에서 요한에게. 아무것도 없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외모는 거지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그의 외침은 교만한 자들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권세자들도 함부로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증언 사역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신적인 기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복음의 증언 사역의 이 성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는 열심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전도 시간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시대를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하는 복음과 그렇지 않은 복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충만하게 하신 은혜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증언 사역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7절 8절 본문 말씀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례 사역은 그 빛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뭐냐? 네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은 드러내놓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하는 방식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며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요한도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주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요한은 제가 그 귀를 붙잡았어. 내 뒤에 한 사람이 온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장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최종 관심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벌벌 떨었지만 요한의 관심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높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존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온통 집중되어졌습니다. 그 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는 열심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기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진솔한 이 작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의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원죄와 용서라는 삶의 중요한 주제를 대하게 됩니다. 자전적 소설 미우라 아야코의 자전적 소설 길은 여기에라는 작품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3년 동안이나 폐의 결핵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1950년대 이미 나이가 32살, 옛날에 나이 32살은 노처녀였죠. 결혼에 가망성도 없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처절한 초라한 처지였습니다. 이런 미우라 아이코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니시무라라는 장로, 이 니시무라는 장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미우라 아이코를 만난 것입니다. 병원 전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권하고 격려하고 괜찮아질 겁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주신 목사님과 함께
이 니시무라 장로님은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디 이 아야코 자매를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루 속히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귀한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했습니다. 1950년대 일본에서 폐결핵은 살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자도 마찬가지, 주변의 친구들, 옆에 병상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 방법도 아주 무식한 것이었는데 늑골을 4-5개를 잘라내는 그런 방식의 치료의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함께 자기도 점점 죽음의 자리를 끌려가는 처지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죽음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니시무라 복음을 전해주셨던 니시무라 장로님은 저자가 병상세를 받고 얼마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신방을 하고 엽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병상에서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던 저자는 큰 슬픔 가운데 그의 삶을 추억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받은 사랑을 마침내 그 소설 속에 아마 등장인물로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빙점 속에 등장한 인물 중에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되죠. 사연이 길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난파대에 가는 침몰하는 배 속에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는 떨고 있는 일본 젊은이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당신 같은 젊은이에게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벗어주었습니다. 이 인상 깊은 장면은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일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리 먼 여행을 떠나도 꼭 가져가야 될 책이 있다면 빙점을 꼭 가져가겠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작품 속에 이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실한 복음의 종들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은 오늘도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각박한 이 세상에 복음은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살 때 복음의 증언사에게 가담하시고 참여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니시무라 장로님이 했던 것처럼 이 빛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춰지고 감춰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기뻐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훌륭한 증언자가 됩시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활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참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한 해도 말씀 붙잡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고스 말씀,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새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나고 하나님 죽음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언사에게 열매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온 세상을 지탱하시는 이 영원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이 안에 이 새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의 생명 안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두고 깜깜한 세상을 비추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감추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언사에게 가담하여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내었어 예수 생명이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건지기를 원하는, 승리하는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해는 승리합시다. 아멘.